같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팔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선물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성탄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보는 중에 한국에 대한 조사인데요. 미국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 목록이 좀 나왔어요. 여자들이 어떤 것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싶어 할까? 1위가 손으로 짠 목도리와 장갑. 2위가 손으로 적은 천마디 종이 하나. 3위가 손편지. 4위가 뽀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여자분들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뭐 뜨개질이라든지 뭐 종이학이라든지 손편지 이런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친구에게서 뭐를 받고 싶어 할까요? 1번 명품, 2번 명품 가방, 3번 고급 예쁜 주얼리, 뭐 4번 백화점 상품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편지를 주고 왜 자기는 명품을 받고 싶을까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이 종이학도 못 만들고 뜨개질도 못하니까 그냥 다른 걸로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남자는 명품백이 없어도 여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진짜로 목도리를 짜가지고 주고 받고 이렇게 물론 제가 짰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짠 것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 교환을 할 때 보면 꼭 그 중에 몇 개는 반드시 직접 짠 그런 목도리 같은 것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도리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 뜨개질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요. 우리 인류 문명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 100개 중에서 그게 50위 안에 들어가는 발명품이에요. 사실은 실과 바늘만 있으면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아주 귀중한 발명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뜨개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이 긴 뜨개실이 있잖아요. 뜨개질 바늘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묶어서 예쁜 모양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도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뜨개질 작품은 그냥 스르르 풀리고 맙니다. 그래서 매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긴 줄이, 긴 실이 아무리 뜨개질을 해도 이 매듭을 지을 때 그 실이 하나의 작품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2년, 3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2015년 올해를 하나의 마무리, 매듭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지나간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15년에 365일을 살아낸 우리 자신의 삶이고 365일 동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요 영적인 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걸음과 영적인 순례의 이 삶을
우리는 모아서 우리 개인이 전체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5년도에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 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데 아마도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자면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아마 화요일 정도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건너편 언덕 올리브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는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계시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 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매듭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졸업을 하죠. 졸업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꼭 시험을 봐야 돼요. 한 학기가 마치면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기 전에 진짜 종합 정리를 하셨는데 그 종합 정리와 같은 마지막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이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10처녀 비유와 오늘 보았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 세 가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뭡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인데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15년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매듭 지을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게 되면 주인이 떠날 때에 세 사람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좀 불공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입니까? 왜 나는 2입니까? 왜 나는 5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신 뜻과 지혜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가 결혼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취직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의 학교 통지서를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학업생활을 잘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는 올 한 해 5달란트를 받아서 넉넉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병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실업과 가정의 문제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서 씨름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투덜대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자원들을 주시고 이웃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을 정리할 때에 한 해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대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1년 365일의 삶과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절 21절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똑같은 말로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이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삶의 자원들, 이 시간들, 이것을 어떻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5이 아닌데요, 나는 2이 아닌데요, 나는 하나뿐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문 중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아티클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은퇴한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를 다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것들을 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의 봉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봉사의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도 봉사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가 봉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왜 많느냐라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목회적인 방향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뒤에서 말이 많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는 하지만 교회 일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주목을 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큰 교회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작은 교회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미루니까 왜 미룰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큰 교회 같은 뭘 하나 해도 자기를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바라보아서 기분이 좋은데 이 작은 교회는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본당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눈치만 스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삶의 자원들과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충실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로서 성도님들과 어울리는 신앙의 동력자로서 충실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는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순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들 이제 5개를 남겼다, 2개를 남겼다, 하나를 받았다,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자, 하나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2016년의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렇게 모여서 1년을 또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왜 맡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심판의 시간을 딜레이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하라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평생 사역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미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자기가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자세,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세에 있을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옥에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관제와 같이 이미 벌써 나는 부름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역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점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인 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삶의 자세를 원합니다. TV를 보면 범죄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운 엘리트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트 범죄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로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돈을 버는데 자기의 아주 탁월한 지식을 이용했습니다. 엘리트 사고가, 엘리트 범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휘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고 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위해서도 자기의 욕심을 향해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들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201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받을 때인데 우리가 새롭게 받는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자나엘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조선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선포가, 이런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좀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좀 더 열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였습니다. 새로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경건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마무리되고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365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희들이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한 주를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마무리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